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유두고와 관계된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창가에 걸터 앉아 있던 청년 유두고가 깊은 잠에 빠져서 그만 3층 창밖으로 추락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목격한 성도들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그저 좀 황당한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경고의 말씀이다. 사람이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었던 설교학 교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요? 이것은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절대로 지루하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듣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들은 이 사건의 깊은 영적 의미를 잘 드러내주지도 못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자체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유두고의 부활,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지요.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 회복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핵심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죽음마저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드로아의 성도들이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이 사건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위로와 격려는 실로 컸을 겁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극적인 전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거지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유두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흥미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위로와 은혜가 2024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로아 이 지역은 바울의 개인적인 삶과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럽 선교가 결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바울의 평생 동역자이자 주치의가 된 누가와도 만남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 이곳을 선교하려고 마음먹었지요. 만약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유럽의 중요한 교회들이 설립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막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안질과 말라리아와 간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한꺼번에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려고 하면 증상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드로아에 있는 의사 누가를 추천해 줬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평생의 주치의자 동역자인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을 치료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지요.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두 사람 개인적으로도 또 선교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누가의 만남이 이루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셨습니다. 드로아에서 어떤 이 환상 하나를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더니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 유럽 지역에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게 된 출발점이자 동기였던 거지요. 이후로 바울은 유럽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선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 선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와 스페인 선교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동안 모금했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사람들의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번에 체포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역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동안 세웠던 이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순방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의 설교들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들입니다. 이러한 여정 중에서 바울은 다시 드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이 되자 성도들은 모여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마도 감정이 조금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성도들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이 늦도록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성경은 아주 특별한 세부 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람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많이 밝힌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등불을 불을 태워서 이렇게 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완전히 부족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졸음이 올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하면 유두고 청년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거나 게을러서 졸았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지요. 유두고 청년은 이러한 상황에서 졸음을 이겨내겠다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턱에 걸터 앉았던 겁니다.
따라서 유두고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말씀 듣는 자세가 불량해서 졸다가 창밖으로 추락했다, 이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두고가 그와 같은 말을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두고는 아주 고단한 상태였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을 풀어보면 운이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복덩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이름은 사람에게 붙이는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가장 낮고 천한 하인들, 노예들에게 그냥 붙이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두고는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간 낮은 신분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쉬는 날 있습니까? 오늘은 주일이니 쉬어라, 이렇게 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유두고는 주일에도 평일처럼 주인집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했을 겁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쉴 틈 없이 일했을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 휴식을 취할 수 있었겠지요. 얼마나 고되고 피곤합니까? 이대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와서 보니 이미 자리는 꽉 차 있습니다. 유두고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창문 근처에 간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졸린 탓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기기 위하여 창문에 걸터 앉아 신선한 바람을 쐬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결국 깊이 잠이 들었고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져 추락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을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급히 내려가 진단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두고에서 더 이상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두고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 진단은 의사가 내린 진단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유두고의 사망을 진단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예배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난무했을 겁니다. 유두고를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렸겠지요. 그토록 피곤하고 고단했다면,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유두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유두고에게 가장 큰 행복이자 낙이자 살아갈 이유였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소망이었고 말씀 안에서 유두고는 삶의 의미와 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아니죠. 꿈입니다. 꿈이 있어야 젊은이는 살아갑니다.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는 살아갈 힘과 살아갈 이유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노예인 그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유두고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지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였던 거지요. 그러던 유두고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기쁜 소식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의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겁니다. 이제 유두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살아갈 이유와 힘이 생겼던 거지요. 예배는 유두고에게 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드로아의 성도들, 얼마나 이와 같은 청년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유두고를 노예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분만 우리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식구다,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유두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두고가 허망하게 떨어져 죽은 거지요.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파멸, 끝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유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 청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버린 거지요. 물론 유두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품에 안겨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궁극적인 약속이자 위로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았던 유두고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여워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그토록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유두고를 생각하며 모두가 비탕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 위에 바짝 엎드려 그를 품에 안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 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이 몸에 엎드렸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렸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떠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그 몸을 안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간절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아이를 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호족상으로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품에 안았던 그 장면에서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울은 마치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처럼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드디어 유두고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야 바울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장면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두고 울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유두고가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분명히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거지요. 의사였던 누가가 9절에서 명확하게 유두고의 죽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을 판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시면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이전에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기적적으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유두고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이토록 놀라운 광경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 드로아의 성도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유두고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그런 존재입니다. 단돈 은하 30개, 은 30개만 주면 노예 한 명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은 하나는 하루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한 달간만 돈 쓰지 않고 모으면 노예 한 명 데려올 수 있는데 그 가치로 거래되던 존재가 바로 이 유두고였습니다. 또 노예는 병들면 언제라도 그냥 내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였지요. 또 주인이 매질하다가 이 노예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졸다가 떨어진 죽은 한 노예를 기억하며 이토록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두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두고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청년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야 할 이유로 삼았던 청년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두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유두고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고 계셨습니다.
유도고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그의 모든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눈으로 유두고를 지켜보셨습니다. 유두고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거지요. 더욱이 하나님은 이 유두고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두고는 은화 30개에 팔리는 천한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두고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손이 항상 유두고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유두고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능력이 유두고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유두고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사랑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습니까? 어둠과 절망 가운데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고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길들을 동행하며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규정하는 가치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이 유두고를 통하여 드러났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 해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신 여러분, 유두고처럼 이 차가운 12월의 공기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이 나라의 혼란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곤란함과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시며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두고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절망도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눈물은 이제 기쁨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마치 유두고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도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유두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올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